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말하느니라. 반갑습니다. 매우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이 자리가 마련이 돼서 감기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주문사항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에 걱정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잠언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기록을 갖다 한 시가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창건되어질 때 보게 되면 거짓 왕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둘이 나란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허물어 해서 우리가 1년의 사태, 그동안 우리 15년 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반면 교사가 없이, 교육적인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이미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한 자가 있어요. 영원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저주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 이 솔로몬은 아직은 자기 시대 때에 그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시를 썼지만은 이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여로보암은 유감스럽게도 열지파 바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취하게 됩니다. 국호까지 가지고 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겨우 한 지파 반 정도가 남겨져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대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큰 거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세면 뭐 유다 그거 별 볼 일 없는데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많고 뭔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우리 르호보암은 물론 이 군대의 세를 가지고 보면 싸워가지고 결코 질 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세력도 그렇고. 그래서 분국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려요. 이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걔들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한테 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어지는 나라는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런 끝없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멸망이 돼요. 남쪽 유다는 586년까지 진행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망하는 건 아주 망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오는 자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거를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이 노예가 갈라지고 지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이런 때가 15년 전입니다. 근데 그걸로 아무 교육도 우리가 받질 않고 뭐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된 건데 뭐 재수 없는 놈 망하고 재수 있는 놈 흥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지 그거를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걸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 미련한 자들의 역사는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구약 역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공간이 있어진 뒤에 유대 나라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4대 종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4대 종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예언서는 없어요. 예언은 안 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4대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뭐 SNF파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갖다 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구하려고 육지로 온 바다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전도를 갖다 했을까요? 교인을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네 세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네 세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언약했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세만 많으면 그걸로 해서 유대 나라를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달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는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은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갖다 해요.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배반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맞고 우리 패 아니야 라고 하는데, 패거리 정치를 갖다 하는 사람들, 패거리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손익관계,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머리 싸매고 싸우게 되어지죠. 아마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줄 터인데 너의 반석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빚가 번쩍하고 돈이 많고 세가 많고 그럴까요? 유감스럽게도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가진 박해를 다 당하면서 결국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키게끔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좋은 거 역할 맡긴 게 아니라. 그런데 313년 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종교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음지에 있다 양지로 나왔으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양지로 나왔으면 빛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지에 나왔던 그 교회는 로마 제국이 밀어주는 이 교회였거든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타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구 교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질 때까지 1000년 동안이 그 양지로 나왔던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에요. 신앙생활 못할 게 없어요.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지지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약에 아무런 교육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예정한 건데 예정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뭐 걱정을 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치부르게 되면 그래도 딴에 신앙생활을 연적 얼만데 이 말씀을 들은 내 시간이 얼만데 믿음이 없냐라고 그런다면 속에서 도발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미련한 자가 했던 일이 거듭거듭 계속이 되어져 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로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갖다 세우겠다고 했던 대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기록될 때까지는 뭐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불같은 전도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상당히 번창을 갖다 했죠. 그런데 양지로 나왔던 그 교회는 진리의 빛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이 지나간 뒤에 15세기에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던 성경 해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교황한테 있었어요. 그 권위를 뺏어 가지고 오직 성경 자체의 권위로 인정을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 사제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무너뜨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로주의를 지향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들이 지켜왔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의 몸을 온전케 해 가시는 역사였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이 지난 지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났고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지향을 했다 하고, 그 대형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 재산이. 그냥 세습을 꿈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기 기업도 아닌데 그때 세습을 시킬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갖다 해요. 그게 잘못되어진 건지 뻔히 알면서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교회관이 비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좋은 목사님에 의해서 그동안 오랜 동안 공부했던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그루밍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파츠로 매줄 쓴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다 작정한 건데, 예정하신 건데 그게 어디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복되어지는 미련한 자의 짓에 대한 그에 대한 점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일을 다 주신 건데, 제사장 나라가 되면 마땅히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놓쳤어요. 그것이 25년 전 사태입니다. 그 25년 전 사태가 아무런 역사 해석 없이 똑같이 또 반복돼 가지고 아이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건데 뭐 어디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하고 닮지 않은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걸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뜻을 갖다가 파악을 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되어졌다 하면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배우는 건데 우리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쫓아가나요? 안 돼요. 이 갭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에요. 근데 뭐 예정해내고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렇게 해서 기도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과거의 오해였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정한다는 게 결국 뭘까요? 뭐 거기 표현으로 보게 되면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5개는 방어 장비고 한 가지는 검이라고 그러니까 공격 무기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다 방어 무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 회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는 걸 먹고 그것이 내 건지 알고 착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는 아직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강론을 들으셔야 돼요. 강론 들은 게 무조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사에 미련한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사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한 교회, 거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럽니다.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구할 일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저기 이단 종파처럼 14만 4천이 지난 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생명의 역사예요. 잘못되어졌던 우리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겨우 하나님께 다 정하신 거야, 정하신 대로 될 거야 라고 해서 나 편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면 좋겠죠. 좋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근본주의가 다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그 절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주인이 그걸 섭리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다. 왜 회교권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갈까요? 그들은 생명이 아깝지 않은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쇠뇌가 당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말에 그렇게 이어지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잘못 미련한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계예요. 우리 똑같은 실수하지 않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